열왕기 하 제17장.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아수르에 의해 이제 지배를 받게 되었던 그 북이스라엘, 특별히 그곳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에 이제는 여러 민족들이 와서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자신들만의 신을 섬기는 바로 혼합 종교가 그 가운데 이제 자행되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결과로 아수르라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로 하여금 지배를 받게 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심판을 마침내 이루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그 사마리아로 이제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그곳에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자들, 말 그대로 그 lions라고 하는 그 짐승들을 보내어 그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히 왕에게 보고함으로 그들 역시도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었기에 그들 안에 이로 인하여 아마도 이 야훼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여 그들은 이 하나의 종교 정책을 새롭게 펼치게 되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에서 잡아갔었던 이 제사장 중에 한 명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법과 그 법도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들 사마리아에 있는 민족들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섬긴다 이야기하면서 각 지역과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들의 우상들도 함께 겸하여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바로 이와 같이 혼합 종교 사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하나의 이 모양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로잔 대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거나 그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그 로잔 대회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떤 이견들과 더불어서 논쟁들,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이 대회가 이 4차 한국에서 그 대회가 일어남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교계에서 또 떠들썩하고 그것을 환영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곳곳에서는 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로잔 대회를 거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꽤 많은 곳에서 터져 나왔더랬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로잔 대회는 바로 WCC, WEA, NCCK와 같은 이 다원주의, 어쩌면 종교 통합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와 같은 이 조직들 내지는 그와 같은 기관들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이 이유에서 많은 이 교계나 목회자 무리에서 그와 같은 로잔 대회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더랬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로잔 대회가 과연 그런 곳인지 아닌지 그와 같은 것에 깊이 관여하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오늘날에 결국에 유일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하여 혹은 여러 가지 어떠한 이 문화나 풍습에 대하여 어떤 지성적으로 또한 무 기준으로 결국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떠한 흐름들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음을 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유일 신앙, 바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또한 신약 시대로만 넘어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믿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분명히 하는 집단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도 당시에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현상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혼합주의라든가 다원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결국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굉장한 손상과 피해를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자행되고 벌어졌던 일들처럼 오늘날에도 인도라든가 일본에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신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도인들이라든가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은 가장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그러하였듯이 그들 역시도 종교심이 많고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들은 믿는 신이 많고 또 그 신들에 대한 수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믿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를 가자는 말은 그들이 종교가 있다 하여도 불쾌감을 느낀다던가 거부 반응 없이 쉽게 교회를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기독교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온전히 정착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여럿 보아왔습니다. 30절부터 살펴보면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레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여러분 사실은 그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들의 이름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가지고 왔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인도라든가 일본 그 외에 다원주의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혼합 종교 형태의 힌두교라든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와 같은 물리적인 형상을 혹은 그들이 개념화한 어떤 신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가 혼합주의라든가 이와 같은 다원주의에 빠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보러 다닌다든가 아니면 다른 신들 혹은 미신들을 믿는 그와 같은 개념에서 살아간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조금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수도 있겠으나 어쩌면 이와 같은 모양이나 형상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로 여기며 섬기고 있을 그와 같은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잘못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지적하듯이 돈이 그렇다면, 성공과 명예가 그렇다면, 혹은 여러분의 자존심이 그렇다면, 심지어는 물리적이지만 우리들의 자녀와 가족이 그렇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이고 그것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거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잘못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혼합종교의 형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 인지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것을 거부할 생각조차도 없는, 어쩌면 당연시 여기는 그와 같은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아까 33절 읽어주었듯이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하였지만 각자의 우상들도 그리고 함께 섬기고 당신의 풍속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순간을 맞이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신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였다라는 그 기록을 보며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나열한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조차도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의 교회와 신앙 안에 물들여 있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며 혹은 자신도 이 영상을 통해 반성 아닌 반성이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계속 지금까지 그래왔던 삶을 이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 텐데요.
성경에 보면 오늘까지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34절만 봐도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오늘까지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시점을 1차원적으로는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독자의 관점에서는 오늘 이 시대, 이 시점에까지도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32절 보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말이 좋아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지 결국에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법대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 중에서 결국엔 제사장을 택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엄연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이 이와 같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야기하면서도 그 법도는 싸그리 무시한 채 자기들이 보기에 합당한 자를 혹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풍속대로라는 개념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며 자기에게 이롭도록 자기의 마음에 합한 대로 혹은 자신의 문화와 생각과 자신의 어떠한 기준에 부합한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결국엔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예수의 법에 의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에 의해 예수를 믿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시대를 관통하고 꿰뚫고 있는 것만 같아 결국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악함과 그 본성 또한 이와 같은 죄악된 현상의 반복은 멈추지 않는구나를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폐하여질 수 없음이라는 그 말씀이 더욱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아수르에 의해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자행되었었던 이와 같은 종교적 혼합과 다원주의, 결국 오늘날의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여전히도 자행되고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임을 깨달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날의 교회와 신앙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리스도를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풍속을 따라 자신들의 신도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깊이 고민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온갖 미신과 우상들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문제이며, 또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롭도록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기질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도 여러분 반성해 보시고, 또한 이와 같은 어떤 물리적 모양은 아닐지라도 내가 관념 안에서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가치들을 만들어 그것을 함께 섬기는 것 내지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또 한번 반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 외에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문화도, 그 어떤 개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서 같은 높이에서 우리의 경외를 받는 대상일 수 없음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발걸음을 점검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속히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그와 같은 개념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악한 자리에서 속히 깨달아 떠나가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와 같은 악한 자리에 떠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과 은혜, 그로 말미암은 묵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수천 년 전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일어나고 자행되는 일들과 동일한 죄악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결국엔 인간의 악함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와 같은 것과 더불어서 오직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또한 동시에 고백해 보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로마서에 기록된 그 버림받은 자, 죄악된 자들의 전철을 밟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악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열린문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만연해 있을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신앙의 색채를 버리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더 값지고 보람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날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본래의 그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